예. 저도 확진이 되었다가 지난 화요일 날 해제되어졌습니다. 예, 성도님들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심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참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계속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요.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뒤로 넘기셔서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의 계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미국 아틀랜타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 조지아주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다녀온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혼자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태평양을 11~2시간을 건너야 되고 또 미국 대륙에 들어가서 이제 조지아주까지 내려가려면은 적어도 그 시차를 전체를 하면 한 7시간을 더 플러스를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요. 혼자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물론 이제 뭐 가게 되면 시카고를 이제 도착을 하면 시카고 모임을 두르고 그리고 이제 뉴욕을 가서 뉴저지 모임을 둘러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조지아주까지 내려가서 거기 집회를 하고 그다음 텍사스주 휴스톤으로 가서 거기서 집회를 가지고 그리고 LA로 넘어와서 거기서 또 모임을 방문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시애틀에서 또 집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 일정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혼자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행할 한 사람을 추천해서 알려주면 초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구 쪽에 있는 형제를 동행자로 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모임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동행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정을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아틀랜타 갈 때는 그렇게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모임을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먼저는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의 장수 가족 명단이 나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사망 연도가 930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단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더라가 이제 여기 8번이나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를 했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참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 인생으로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녹은 365세를 살고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출생과 성장과 사망과 부활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삶이든 영원한 멸망이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에게 별명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산채로 영원히 옮겨버리셨어요. 영원히 데리고 있으시고 싶으셨고, 그 다음에 빨리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산채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장수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이 고색 창연한 책자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탈무드 경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지혜서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맥스 주크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 맥스 주크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 친구를 잘못 사귀면서 그래 폭력에 연루되게 되고, 점점 이제 그 삶이 그런 쪽의 삶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이 두 사람, 요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 아주 영적인 영향을 끼친 아주 훌륭한 가문으로 정평이 나와 있는 분인데, 그 후손들을 쭉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이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대학 교수가 65명이고, 의사가 60분이고, 성직이 100명이고, 군의 장교, 저술, 변호사, 판사, 공무원, 미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이렇게 해서 총 873명의 이제 자손들이 번성을 했는데, 맥스 주커라고 후손, 이 사람의 후손을 보니까 1200명이나 되었어요. 1290명이나. 그런데 아기 때 죽은 아이들이 300, 거지가 300명,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440명, 그게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거기서 형편없이 살다 간 사람이 53명. 그래, 장수는 축복인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만의 선택이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결국 아니고,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후손에게 끼쳐지는 영향은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상을 두었느냐, 참 이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계본이라. 어느 날 저희 집에 추시 문중에 족보를 정리하시는 노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자기 살아생전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울산 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추시 문중들, 그리고 연계되어져서 아름아름해서 자신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려 충렬왕 때에 문신으로 계셨던 노당 추적 선생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열거를 하면서, 그가 이제 예문관 재학으로 있을 때에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만든 것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인데, 이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넣어놓으면서 추시 가문이 이런 집안이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협조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요한입니다. 이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짓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몰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 대로부터 이 추시 족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끝냅니다. 제 아들이 벌써 성경적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뭐 그분이 이제 너무 수고들 한 그 열정이 대단해서 제가 얼마를 뭐 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족보를 정리를 해서 2권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냥 어디다가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디도서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무익한 거다. 저는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족보에 대해서 이제 육신의 족보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어른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하길래 용용자 착할 선자를 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에게 할아버지 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도자로 나왔던 그분의 아들이 그냥 얼굴이 빛깔이 완전히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래, 역시 이 육신의 족보 이야기는 아무 유익이 없구나. 근데 이제 네팔의 이현웅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는 가정에 갔는데 아주 문 입구에 발을 들여넣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뭐 이유라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전 박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불가촉이다. 불가촉 천민은 천민이기 때문에. 왜 내가 천민이냐? 그러면서 나는 이시다. 우리는 왕족이다, 왕족. 조선을 건국한 이승계의 후손이야. 나도 왕족이란 말이야. 이러고는 딱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족보를 그런데 서 있는 것은 또 복음 확장에 도움이 되었구나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담의 계보,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 의미로는 집안의 혈통이나 이 조상의 계통을 그 적은 이제 책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계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족보. 그 족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가훈, 우리 족보. 이 죄인들의 족보는 의미가 없고 이 성경상의 계보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대를 이어간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의미가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 나그네로서 그들이 자기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그네다. 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림자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그 말씀 믿고 따라간 거예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구약은 약속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따라가라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 너와 내 후손을 내가 복을 주고 그것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사실상은 막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계보는 보면 그 의미가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계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게네시스. 우리가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그러죠. 창세기, 태초에, 시작에 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게네시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할 때 그 계보가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의미와 이 신약에서 계보의 게네시스라는 의미가 어떻게 그러면 이게 매치가 되고 상통하느냐 인맥.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시작, 또 이루어지다. 새로운 어떤 그런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점. 그러면 뭐냐면 구약은 전수될 약속의 긴 그림자의 역순의 출발점이 되었고 만약은 약속의 실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자, 제가 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연대를 보면 아담이 BC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역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BC 1년,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을 역사 연대를 보면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숫자가 더해져서 오면 아담 930세 죽었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4,0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담은 4,000년 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000년. 그리고 그림자의 역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은 것이 사실상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요. 구약의 성도들. 그냥 자손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줄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보내실 메시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를 쭉 따라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100년, 1500년,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지금은 우리들이 이루어진 역사를 다 이루어진 확실한 근거 있는 역사를 보고 신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그림자만 바라보고 쫓아간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그러죠. 구약은 그림자였다고. 신약의 그림자였다고. 창세기 5장 22절에서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읽은 대로 보면 에녹의 삶의 업적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를 세 가지로 보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 모두셀라는 이제 나중에 노아를 낳게 되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는 기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보면 에녹이 그냥 65세에 모두셀라라는 인물을 낳았다. 그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했다. 그게 창세기 전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기록밖에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악한 사람들의 눈에는 에녹의 그 경건한 삶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지금 에녹이 뭔가가 열심히 뭔가를 말을 했는데 하나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에녹의 그런 경건한 삶이 의미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삶과는. 망가진 그들의 양심에는 에녹이 그렇게 눈물로 경고하고 호소했는 그 어떤 경고들이 전혀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고, 뭔가가 그가 외침 속에서 있었는데도 아무런 그들에게는 기억으로 남겨두질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에서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데려감을 당할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상은 그래. 좀 더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 물론 기본 뜻은 같이 걷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의 의미가 뜻을 쫓다 그러게. 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쫓아간 것이었어요. 내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쫓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세인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고 이 세인들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몇 년간을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300년. 우리는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며칠간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렇더라도 최소 3일 만에라도 마음은 다시 고쳐먹고 똑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는 그래도 옛날 옛적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순수했겠지. 그럴까요? 5장에 이어서 나오는 6장을 보면 그들이 죄악이 극에 달았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가득 찼어요. 아이들도 벌써 생각 그 자체가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떠난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다 그랬어요. 온통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이 사악한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이었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에녹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에녹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종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 뒤로 유다서를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성경에 보시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아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자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냥 물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겠죠. 그러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분 주위만 맴돌고 그분 뒤에 따라서 그림자만 밟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자신을 들여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300년 동안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하냐. 그들은 이 가인의 길을 따른 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 자들이고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간 자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가인 외에는 발람이라든지 고라라든지 다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이나 이 발람이 있던 이 시대나 고라의 민수기에 나오는 이 패역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들이나 인간은 다 그만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시기하고 사리사욕을 쫓아가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한 모든 삶에 대해서 이미 그 시대도 팽배했던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 경고했던 그 말씀이 이 발람에게 대해서도 경고한 말씀이 되겠고 고라에게도 그 패역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던 경고성의 말씀들이고 다 그런 삶을 양심을 속이고 살아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온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간 모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 것이다.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경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에녹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부르짖음으로 유다서 지금 21절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주의 긍휼을 우리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에녹이 가졌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지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으셨잖아요. 정리를 다시 하면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이루는 교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행심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에녹이 행복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 무의식 중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참 작심삼일일지라도 에녹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중단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지속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지닌 아내 때문에 이 잠재적인 은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형제를 봅니다. 하여튼 예살이 있고 주님 중심이고 모임 중심이고 집회 중심이고 여기다 딱 표대를 맞춰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깨어 있으면 닮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참 기특해요. 성장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피차가 그래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형제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형제가 있고, 진정한 친구는 그 얼굴을,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그랬어요. 누구와 친구하고 있느냐? 누가 가까이 지나고 있느냐?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결국은 손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다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별이 요구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싫어해요. 왜? 이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자꾸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진해 가는 삶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늘 영혼의 시간과 마땅한 삶이었다. 왜 그러냐면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부패상은 정치적인 부패나 사회적인 부도덕, 이것은 모든 죄인들은 다 똑같아요. 그 심성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상과 그런 부도덕과 이런 사악한 기류가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300년을 한결같이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자손이 3대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관 자체가. 가치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이 전거되어졌죠. 지난주에도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한 가지에 꽂히게 한다고. 사실상 진정한 소탐대실이죠. 잠시 잠시 달짝한 맛 즐기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바꾸어야 되는, 그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평균을 유지해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아버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가는 곳에 나도 시선이 가고, 그거 무시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가인의 길이었잖아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고, 창세기 6장 이후에도 쭉 나옵니다마는 그 종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됨을 느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해보게 될 때에 한 3일차 굶으면 어디서 감자 찌는 냄새도 그렇게 그냥 구수한지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어디서 생선 굽는 냄새가 그렇게 날아오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내가 잔뜩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배가 만복한 가운데서는 뭐 별의별 우리가 저 달동에 저기 있을 때 예? 그 주변에 식당들이잖아요. 아무 냄새도 상관없어요. 내가 충만하면. 그죠?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보이고 냄새도 맡게 되고 기웃거리게 되죠. 예.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는 그런 늘 충만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유혹을 여우가 혀를 날름거리고 곰이 재주를 부리고 별의별 유혹거리가 그 앞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악한, 사악하게 보였던 것이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늘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그가 즐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현실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따로 놀고 현실에 처해 있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나는 따로 놀고 따로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망,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스위치 누르면 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까? 현실은 좌우에 물벽이 일렁거리고 있어요. 금세 쏟아질 것 같습니다. 현실은 뒤로 지금 뒤쪽에 바로와 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래 우리로 걸어와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걸어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계산을 할 겁니다. 빠질 건가. 근데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어요. 현실은 지금 바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 바라봤어요. 그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냥 과감하게 발을 내디뎠더니 그냥 바다 위로 그가 걷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래전에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늘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는 삶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런 현실들이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믿고 구했는 거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대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연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살아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창이란 요단, 지금 현실은 강물이 막 앞에 흐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강물을 밟아버렸죠. 그것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까? 역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늘 이렇게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모한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잖아요. 에녹에 그렇게 보상해 주셨잖아요. 그가 그렇게 사모하던 영원한 나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중간 단계가 초월해버렸어요. 중간 단계를 하나님이 무시하고 통과시켜버렸죠. 물이 포도나무를 타고 그 무기질이 올라가서 태양의 빛과 이 탄소 동화작용을 이루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상한 물질을 가지고 조금씩 열매에 저장해 두어지고 그것이 1년 정도 익어졌을 때 달디단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것을 수확을 해서 잘 빚어 씻어서 담궈가지고 몇 년을 묵혀두면 맛있는 포도주가 돼요. 그 과정을 주님이 다 통과시켜 버렸었잖아요. 그 시간의 과정을 넘어섰잖아요. 그래 오래 맛있는 포도주가 방금 아인들이 갖다 부은 물인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것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기적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이잖아요. 그게 능력들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시간 관계상 제 건강이 회복이 되어진 것, 혈액이 깨끗하게 나아진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늘 이 영원한 주님 나라와 영원한 그 주님 나라의 시간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기뻐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 행복해 하잖아요.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딱 창세기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한 주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해하고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한결같이 초지일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가 성도로서 이 땅에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한 주간 새기시면서 이렇게 영원한 약속과 오늘이라는 현실과 이것이 그냥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도록 이걸 기대하면서 한 주간 성실하게 삶으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